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66번째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영접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접의 의미. 지난주에는 우리 영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영접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엄청난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셔서 만든 게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구원을 완성해 놓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왜? 삼위 하나님이 완성한 일인데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구원받는 순간 나한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스탬프 아시죠? 성령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인친 게 아니고 성령 자체가 도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돼지고기 보면 껍데기에 보면 도장 찍힌 거 본 적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 찝찝해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는데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식용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 도장이 왜 찍히는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일단 도장이 두 종류랍니다. 첫 번째는 그 위생 통과하면 도장을 꽝 찍어준대요. 오케이 이거 먹을 수 있다 도장 꽝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도장으로 오케이 하면서 꽝 패스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두 번째 도장이 찍히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등급이래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우리는 몇 등급입니까? 프리미엄 등급이잖아요. 맞죠? 최고 등급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 등급이에요. 그 도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받는 순간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이게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그러면 영접이라고 했는데 영접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성령이 내 주 어려운 말인데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겼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컵은 아무리 종이컵이라도 다이아몬드가 담겨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담긴 컵입니다. 소중한 컵이죠. 두 번째, 성령의 내주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었다 얘기합니다. 그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60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제가 귀신 들린 아줌마 자주 얘기하는데 그 아줌마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많아요. 한 번은 그분이 어떤 분이 오는데 이분은 이제 영적인 게 보이니까 그분을 왔는데 그분 위에 먹구름이 이렇게 시커멓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고 기분 나쁘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그랬는데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한번 들르셨대요. 장로님이 왔는데 이게 후광 알죠? 후광.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환해지더래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 이 귀신 들린 아줌마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봤대요. 담임 목사님은 시퍼런 빛이 확 빛이 나요. 시퍼렇게 파워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물론 뭐 귀신 눈으로 본 거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가면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내주는 기도할 조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땅에서 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친구 얘기는 소리 안 내면 못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있다. 오늘 질문해 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5분 가지고 질문해 보라 그랬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질문이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지? 질문해 보라니까요. 질문 하나를 잘해도 확실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나한테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확실한 답이 나와요. 몸이 치유되든 안 되든 확실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네 문제, 그 문제에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가진 문제 내가 끝냈는데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소리 내려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번 주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성령 내주다. 두 번째, 여러분 다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그리고 사단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니하고는 끝이라고. 그 고백과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문제도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여러분이 내 경제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내 자녀의 진짜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그 자녀의 주인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등남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아기를 또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우리 렘넌트들이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시대에 복음화 하려고 준비해 놨다가 파송하는 거다. 그런데 그 파송받은 게 그냥 우리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요원들을 준비해 놓고 한 명씩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 가정에는 없는데요, 자녀가? 나는 자녀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분 자녀예요. 그 사실 잊으면 안 돼요. 네 거 내 거가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 요원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 세계복음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TCK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이유 때문에 불러주신 겁니다. 그 자녀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사단과의 결별. 사탄하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결별. 우리 남녀가 헤어질 때 이제 니하고 끝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막 자기들끼리 울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싸울 수 있는 이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사탄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얘기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리스도 알고 나서 평생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리스도 알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 권세를 몰라서 평생 당했다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이미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용해라고 주신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단하고 끝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죠? 그래도 또 타고 들어오잖아요. 슬금슬금. 그렇죠?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넌 나하고 완전히 끝났다. 사단이 공격할 때 그렇게 고백하라니까요. 사단은 성경에 보면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뭐라 그랬죠? 털끝 하나도 안 탔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평생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던 창세기 3장이 끝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거든요.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접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단 앞에 너는 이제 끝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집중된다.
10편 17편 8절에 보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눈동자가 여러분 약하잖아요. 여러분 눈동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합니까? 이거를 지킨다. 이거를 지키듯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요. 눈을 안 떼신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같이 앉아 있다가 화장실 가면서 이것 좀 지켜봐줘 하잖아요. 이것 좀 지켜줘 하면서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영어 표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데 네 눈을 여기서 좀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을 여기다 좀 붙여라. 그게 영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한테 붙어 있거든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눈을 못 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눈을 못 떼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사단의 눈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너무 두려운 친구입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 두려운 존재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조건이 있는데 내 안에 내 영혼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이 의자에 처음 내가 태어나면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내가 딱 앉아 있는데 사탄이 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이에요. 원죄 아래서 태어난 사람. 근데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사단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사단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들었던 얘기라서 그냥 듣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조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와서 아직도 앉아있네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마음을 통해서 들어가고 가족들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경제 문제, 인간관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왜?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종.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또 속이려고 그러지만 도망가 버려요. 왜?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와보고 안 되겠거든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여러분을 향한다. 사단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겠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금 나한테 온다면 사단은 과연 나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격할 수 있겠거든 빨리 바꾸세요. 꼭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서밋에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되지만 서밋에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안 서밋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늘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준비해 놨는데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올라가는 방법,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스템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갖추세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침에 5분만 해라. 우리 다민족들, 외국분들 바쁘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5분만 해라. 질문만 잘해도 돼요. 밤에 돌아오면 5분만 다시 질문해봐라. 오늘 있었던 일, 아침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아시겠죠?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하루 3번입니다. 이해가시죠? 아침과 밤, 그리고 낮에. 그래서 이 기도 시스템 만드시고 정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 전도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빛의 경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서밋으로 올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